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말도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는 우리가 대강 압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충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해야 우리 애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뒷마당에 채소를 심고 오르가닉 음식을 먹고 웰빙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매일 나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고기만 먹고 이런다고 하면 그것은 아는 것에 대한 상식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리 비싼 운동기구를 사다 놨다 하여도 내가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만 쳐다본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하면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힘을 쓰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힘없이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로 들어옵니다. 머리를 맴돕니다. 여기서 맴도는 것으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그 시간부터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유혹이 항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느 인디언 추장이 젊은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늙은 인디언 추장이 우리 마음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한 마리는 좋은 개고 한 마리는 나쁜 개다. 좋은 개는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쁜 개는 나쁜 짓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개이다. 이 개가 매일 싸운다. 매일 싸우는데 어떤 때는 좋은 개가 이기고 어떤 때는 나쁜 개가 이긴다. 그러자 젊은 인디안이 묻습니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누가 이깁니까? 묻자 추장이 하는 말이 잘 먹이는 개가 이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유혹이냐,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어떤 쪽에 순종하며 따라 사느냐가 승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오지만 그 귀에서 마음까지 가기, 이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리셨는지 배 위에 오르셔서 이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한데 여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는가?
길가란요, 한때는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되기 전엔 딱딱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누군가가 밟으며 누군가가 그 위에 무게를 가하며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묻혀야 싹이 날 텐데 묻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파고 들어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부했다 하면서 세상 것을 배웠다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해보니, 내가 배워보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철학이 생깁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을 귀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 하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무언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 내가 좀 뭘 좀 많이 알기 위해 한다고 하면요, 아무 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새가 와서 뺏어간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간대요. 그런데 사탄이 빼앗아 가는 목적을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뺏어가는 목적, 말씀을 뺏어가는 목적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여도 사탄이 와서 뺏어갈 때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앗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하지만 때로는 그 똑똑함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바위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흙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은 트지만 뿌리가 없어 얼마 안 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깨달음이 없다 보니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다가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왔던 싹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고 감격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 잘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벌하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괜찮아지면 하나님도 괜찮아진 것 같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잘 돼야만 믿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뜨거워지기도 빨리 뜨거워지고 식기도 빨리 식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은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요,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말씀엔 아멘이 크고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엔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돌밭에 떨어진 신앙은요, 그런 말씀은 이 현재 집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잘 돼야 돼요. 지금 이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큰 방해꾼이 있다면 이 실제주의적인 삶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뭐가 된다는 이런 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눈에 보여야 하고 계산이 맞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신앙이 아닙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런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관원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관원 자리에 있었어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젊음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집착해 있는 이것들을 다 버려라. 모든 거 다 재산 팔아갖고 불쌍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얻으려고 왔는데 현실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오랫동안 즐기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앞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얻으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계산해보고 따릅니까? 눈에 보여야 따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소망은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은요, 지금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에는요, 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시뿌리와 가시덩굴이 같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인 그곳에서 씨가 싹을 냅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육하지 못하고 얼마 있다 자라다 보니까 자꾸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복음이 떨어집니다. 물론 싹이 납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자꾸 찔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치장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다 하고서 이걸 집착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무엇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느 유대인이 평생 동안 마켓을 했습니다. 이 마켓 하나를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도 나가서 마켓을 보고 하여튼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가게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난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이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이제 의사가 가망 없다고 이 노인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큰아이 왔냐?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왔냐? 여기 있습니다. 둘째 왔냐?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왔냐?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이름을 불렀어요. 손주들 다 왔냐? 여기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마지막 힘을 써서 일어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하는 말이 여기 다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냐? 그랬다는 것이에요. 죽는 그 시간까지 자기가 집착한 것에 그걸 놓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와서 나를 자꾸 찌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전에는 그냥 거짓말도 대강 하면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말씀합니다. 아픕니다. 찔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젊은이들과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습니다. 2세들, 3세들이요. 일은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서 하지만 노는 것은 한인타운 와서 놉니다.
나이클럽 가는 걸 굉장히들 좋아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도 나이클럽 가도 괜찮지요?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가책 없이 나이클럽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 가는 것이 좀 찔리나 봐요. 찔리고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오케이를 받고 가면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할까 봐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클럽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건전하게 놉니다. 술도 안 마시고요. 우린 건전해요. 한 단계 더 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전도 목적으로 간대요. 옛날에 내 놀던 그곳에 가서 이 친구들 인도하겠다. 넌 그럼 가서 뭐하냐? 같이 춤춰. 뭐 춤추면서 전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웃긴 소리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 묻기 전에 너네들 박 목사 같이 데리고 갈 마음 있냐고. 내가 그 나이클럽에 같이 가도 되겠냐고. 목사님 가면 재미없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데 가냐.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데 가냐고. 나 못 데려갈 곳은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도 데려가기 불편한 곳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겠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찔리는 대로 거기에서 이게 찔리게 되면 죽습니다. 찔리면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야지.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 죽을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겠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벌써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저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 좋은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땅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가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잡초를 뽑아야 하고 돌멩이를 치워야 하고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끌어내고 걸러내고 또 흙을 부숴야만 하고 비료를 섞어야 합니다. 이래야 옥토가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가드닝을 합니다. 집에서 나도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제가 가드닝을 하니까 아빠가 드디어 시니어 시티즌이 됐다고, 노인이 됐다고. 보면은 다 이제 한국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뒷마당에 뭐 고추 심고 이렇게 하시는데 드디어 my father 이제 시니어 시티즌이 됐다고. 저도 뒷마당 보니까 전 주인이 조금 뭐 길렀나 봐요. 이렇게 좀 왁구 짜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뭘 심으려고 보니까 거기 그런 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잡초도 뽑고 돌멩이도 다 걸러내고 보니까 오랫동안 거기 안에서 딱딱해졌어요. 굳었어요, 땅이. 그래서 삽 가지고 흙을 뒤집어 엎고 막 그래갖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인타운 화원에 와갖고 그 깻잎 8개씩 든 거 2개 사 16개를 갖다가 싹 심어놨습니다. 심어놔서 이렇게 심어놔서 물을 줬는데 LA에서 우리 동네까지 가면서 좀 피곤했는지 다들 누웠더라고요. 그냥 다 누워있어요. 그냥 시들 누워있어요. 왜 여기 누워있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물 주고 이렇게 했더니 한 3일째 되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옥토에 뭘 심었더니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더니 힘을 얻어서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준비하면서 이번 주말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깻잎을 심었는데 처음엔 비실비실한 것 같더니 주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꼭 깻잎 자라는 거 봐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옥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꿔야 돼요. 우리 삶에 버릴 거 버리고 뽑아버릴 거 버리고 악한 모습 버리고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우리가 이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다 뽑아갖고 그 흙에다 하면은 잘 안 된대요. 비료를 줘야 된대요. 비료. 흙에 비료를 섞어야 돼요. 우리 또 동네 흙이 별로 안 좋습니다. 비료를 좀 섞어야 된대요. 홈디포에 갔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도 줘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만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묻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이 영적 비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씨가 떨어져 잘 자라게 하려면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이요, 이것이 영적 비료가 돼요. 영적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가운데 맺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름은 썩힌 물질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썩어가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마음의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며 주님께 더 간구하게 하며 주님께 매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밑거름이 돼서 이 걸음으로 하여금 나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도 옥토가 돼야 되지만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심어놓고 금방 싹이 나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킴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씨앗이 떨어져 옥토에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한 말씀은 잘못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올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가 안 좋으면요 잘못된 호박씨 심었는데 오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항상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나오고, 다른 걸 심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갖고 자기가 먹는 거 보셨습니까? 다 남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려고 계속 우리가 노력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의 밭은 여기에서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는 계속 뽑아줘야 돼요. 회개의 기도로서 뽑아줘야 돼요. 돌멩이들 제거시켜줘야 돼요. 이것들이 나오는 싹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안 좋은 뿌리들 다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비료를 공급하실 때에 이 비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단비로, 은혜의 단비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저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이런 그들의 입에서 간증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성령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또 우리 마음에 섣뿌리를 내리며 열매 맺기까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